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지나게 하시고 내려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샘물이 되시며 썩지 않을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그 앞에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례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또 함께 예배하며 위로하는 모든 이들로 인해 하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부활 소망을 갖고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의 모든 과정을 통해 일정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세례받은 이후 주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앞두고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많은 믿음의 미래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구의교회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하게 하셨으며 또한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식을 앞둔 네 분의 피택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임직식을 우리가 진행할 텐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임직 후에도 정말로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관과 부서들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괴롭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그 고통을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안보, 교육, 사회의 법과 질서, 가치와 생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과 그로부터 오는 가치들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 겪고 있는 곳곳의 지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사라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툼이 없어지게 하시고
갈등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강으로 가득 찬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4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으로 구분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지역과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방향으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속한 유대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가 하시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는지 또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요한복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다시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과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을 그렇게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 부분씩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셨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선포이며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실이며 또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인은 그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속한 유대 땅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 중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로 우회하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서 마치 이방인처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지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마리아 오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참 막힘이 없습니다. 모세 오경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율법을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뜨겁기에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는 한낮의 시간에 우물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가진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지식이 있었지만 여인의 삶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멀리하였고 이 여인 또한 사람들을 멀리하였습니다. 갈급함은 있었지만 그것을 시원하게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점점 말라가는 메마른 땅과 같은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목마를 일이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는 물을 길러 이 우물까지 다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은요,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나와야 하는 이 일이 너무나 고되었습니다. 가끔 이곳에 나오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시선도 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낮의 태양의 뜨거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들어 올리고 그것을 집까지 날라야 하는 수고도 안 해도 된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의 요청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 여인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저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걸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으며 결국에는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이어서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네,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더 놀라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보이고 간절히 구했던 한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나왔던 본래의 목적인 그런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경험을 자신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고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만나야 했습니다. 만나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바로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3절부터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병들어 있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배척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기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믿지 않고 있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기까지 했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분,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율법 선생들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과는 다른 좀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던 그분이 다시 이곳에 갈릴리에도 오셨다고? 그분이 이번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호기심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큰 문제, 병들어 있던 자신의 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면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본붕왕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그의 신하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있던 이 고관이 자신의 지위도 있고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그 앞에 나온 왕의 신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멀리 서서 그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내 문제를 갖고 맡기며 나아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발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는 명절이 되어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38년이나 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오직 베데스다 연못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정말 오랫동안 이 38년 된 병자처럼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38년이라는 시간같이 어떤 이들은 1년, 어떤 이들은 한 달, 어떤 이들은 5년, 10년이 넘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풀어지길 원했던 그 소원들이, 그 문제들이 이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었던 이 병자와 같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와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배불리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까지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 사람들을 떠나셨음에도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무척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있다고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6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있고 또 썩지 않을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따랐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도 곁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가까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생명의 떡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하게 되지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성찬을 기대하며 준비하여 거룩한 자리에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